예, 이교시입니다. 8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8장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묻고 있죠. 왜 우리는 복음이 열어주는 그랜드 캐니언 같은 웅장하고 놀라운 삶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너무나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웅장하고 놀라운데, 그것을 그렇게 경험을 충분히 못하고 정말 힘이 없이 그냥 이것은 그냥 나는 교회 나가, 그냥 하나의 난 종교가 있어, 이 정도로 똑같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또 비슷하게 걱정하고 비슷하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8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경험해야 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장관, 그랜드 캐니언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거죠. 그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죄와 악이 영원히 정복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삶, 영생, 이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으로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실제적인 이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모두 다 왕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이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거나 또 잊어버리고 그냥 간신히 힘든 세상 살다가 죽어서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냥 잘 쉬어야지, 이렇게 무력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신자들이 영원한 삶이 아닌 이 당장의 현실에 어려운 삶에 급급해서 거기에만 골몰하는, 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복음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애정, 우리의 욕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에 전면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까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죠. 거기에 대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대답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장 우선 우리가 현실의 필요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기가 사는 그 사회,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런 국가와 또 사회 문화와 현실의 그 상황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봉쇄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감염되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도 있겠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참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 현실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는, 지적하는 더 근본적인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는 세속적 가치관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생각들, 또 습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아주 친절하게 그러한 가치관에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아주 실천적으로, 목회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5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믿어라. 이제 이것은 첫 번째 우리 구원의 단계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힘들고 고된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한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죽으신, 그래서 나의 죄가 이제 용서받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믿는 겁니다. 뭐 기독교의 교리고 성경을 다 안 봐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내 죄는 다 사해졌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그냥 단순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돼요. 그분이 부활해서 이제 지금 여기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그러나 보혜사,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죠. 두 번째, 쉬고 기뻐하라. 이 복음을 받은 신자가 할 일은, 첫 번째로 할 일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계시는 그런 방식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를 맡기고 쉬는 거죠. 편하게. 먼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런 어떤 의무, 이런 거 이전에 너무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내 어떤 의무를 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너무나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 안에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UBF라는 선교단체 다녔는데, UBF의 특성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엄청나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요, 예배 드리면 뭐 그 옛날에는 한 2시간 반 정도 했고요, 밤 11시까지 기도해야 하고, 막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의지적인 면이 강했어요. 정말 좀 한국적인 그런 문화화된 것 같았어요. 원래 이제 UBF라는 선교단체는 미국의 남장로교회 그 베사라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광주의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UBF의 첫째 그 리더들 그 목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전남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문화가 굉장히 군대식 문화고 예를 들면 뭐 모임에 늦게 나오면은 얼차례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의지를 강조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에 근거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열성적인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도에 열심히라 대학가에서 정말 전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2,000명이 넘는 그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 데가 이제 UBF예요. 물론 그 후에 이제 UBF가 이렇게 갈라져서 ESF하고 UBF로 됐죠. 그런데 하여간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좀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또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보게 된 책이 워치만 리의 책입니다. 그 전기도 읽어보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딱 하나 끌린 게 그분의 주장에 그런 책도 있어요. 좌행참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앉아라. 그게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 워치만리는 소위 성령파고요. 이 사람이 그 영국의 성결교 계통의 그 영성운동, 캐직 그 사경회에도 참여하고 굉장히 성령주의자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너무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주 안에서 이렇게 쉬고 그냥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이것이 영성의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우리 경건한 삶에.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은 사라지는 거죠. 너무 일 중심으로 나가고 인간의 의지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주 안에서의 그 이렇게 쉬고 침잠하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게 인간의 의지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장로교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너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구호를 이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 이걸 막 어떤 인간의 목표로 삼아서 하다 보면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아주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결국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항상 제가 볼 때 장로교에는 있어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 침례교나 이런 복음주의 이런 아주 단순하게 믿지만 또 그 안에서 이런 교제, 기도와 교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측면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많은 문제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냥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무책임한 것 같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좀 어린애같이 이렇게 믿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어릴 적부터 자란 사람들은 그거 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의지적이에요. 저도 장로교 집안에서 어릴 적부터 커서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하여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고 뭔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도 주시고 하여튼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먼저 이것을 굳게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쉬어야 돼요. 그런 쉼을 얻고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야지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그러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쉬고 기뻐해야 된다. 세 번째, 여기서 많이 넘어지죠. 두 번째에서 사람들이 그냥 봉사도, 교회 봉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이런 것도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 문제, 음주, 회식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음주하는 문화고, 또 이제 거기서 더 나가죠. 그런데 이것을 내 의지로 막 싸우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완전히 맡기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 그리고 그걸 체험해 볼 때, 그렇구나. 내가 막 사람들하고 싸워서 막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또 좀 그러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음주를 안 하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고, 그런 세속적인, 아주 난잡하고, 그런 음란하고, 이런 문화에 난 그런 거 안 해. 미안하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다 술 취한 사람들 차 집에다 태워다 주고, 이렇게 좀 처음에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욕도 먹고 그렇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기쁘고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는 그 길을 가서 어떤 억지로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저는 음주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성화의 유일한 음주를 안 하는 것이, 금주가 성화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독일 크리스찬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들 이제 교회와 예배에도 많이 참석했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렇게 음주 문화, 아주 불건전한, 그리고 막 취하기 위해서 먹고 그러지 않죠. 건전한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칼빈도 다 포도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운데, 이제 특히 개혁주의는 이제 유럽의 이제 루터교나 개혁주의나 성공회나 이런 데는 그 음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건 개인의 소위 아디아포라, 개인이 성경이 그것을 명백히 금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금하지만 자기의 자유 문제고 적절하게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하여간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조금 심각하죠, 이 음주 문제가. 그래서 이것과 이 한국의 잘못된 음주 문화와 이런 관행을 깨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사회 문화 변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면서 또 하나 중시하는 것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우리 신자는 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항상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속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시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나의 성격과 맞지 않고 나를 화나게 하고 좀 지나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생각의 차이, 뭐 정치관의 차이도 있고 신학적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예배 방식이나 그런 신학의 차이도 좀 있죠. 그런 전통의 차이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크게 보면 이 교회에 속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파의 차이 이런 것은 다 2차적인 거죠. 부차적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구원받은 신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용서와 사랑과 연합의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 같은 공동체 성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동역자의식,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교회 안의 이야기고요. 교회 밖으로는 네 번째, 복음을 세상에 말하라. 그래서 신자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에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올해 같은 특이한 부활절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사실이고 우리는 항상 그 부활의 근거에서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또 그 부활은 우리의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것이 모든 전 인류에게 전파될 것인데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게 주절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핵심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첫 번째 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죠.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신자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지켜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삶이죠.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좀 강조가 바로 이 첫 번째 세례를 베푸는 것,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아주 강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이 실제 삶에서 사회생활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더 강조가 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흔히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제 그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거, 여기에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초점을 맞추죠. 분명히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이유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그 죄의 회개와 믿음, 즉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요즘 비교가 되는 사건이 신천지는 아주 사악하고 나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강요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들어서 불과 한 10년 전에 10여만이었는데 10년 만에 30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도의 그 아주 그 강한 강조를 두는 것에 비해서 신천지가 우리 일반 우리 개신교, 우리 정통 개신교는 전도의 열이 그만큼 식은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낮에 노방전도도 가고 그런데 구로구에서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면은 한 1시간 해도 한 사람하고 간신히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할 정도죠. 웬만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피하죠. 하여간 그런데 이 전도의 열정이 식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냥 늘 학교와 교회 또 이런 뭐 전부 제가 관여하는 학회나 단체는 다 기독교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거의 99% 만납니다. 안 믿는 분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또 이제 아파트 이런 데서 좀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게 전도에 막 그 간절한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도 바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왜 복음을 그럼 세상에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 내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즉 영혼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약한 거죠. 그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 단계로 가서 결국은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해야만 복음을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가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계획을 세워서 공동체로 같이 전도의 사역을 해야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확장되고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고 부흥하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남침내교,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 또 이 중남미나 아프리카에는 정말 이 오순절 교회가 주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하여간 이런 좀 그 20세기 후에 이런 19세기 후반부터 보면은
침례교 다음에는 성결교, 또 이 오순절교회가 이 세계 선교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왔죠. 그 점을 기존의 오래된 교단들, 루터교, 또 장로교, 즉 개혁교회, 그리고 뭐 성공회, 감리교는 우리가 좀 반성하고 배워야죠. 오히려. 다섯 번째로 그분을 갈망하라. 이것이 아까 두 번째로 그분에게서 쉬고 기뻐하는 것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는 신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이제 이거는 종말론적인 그런 갈망을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현재의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또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느끼는 기쁨과 쉼이 없다면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도 갈망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앞서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구세주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분명해야만 이제 미래에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도 생기는 거죠. 이제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활활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지식일 뿐이에요. 다 알지만, 교리적으로 성경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많은 신자들이 갖는 지금 고민이고 어려움이죠. 왜 나는 이런 뜨거운 마음과 이런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없을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친밀함, 이런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신앙 서적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 신앙이 좋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떤 사역에도 동참하고, 이런 이제 방법들은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갈망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데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즉 이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목자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그분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이죠. 이것에서 모든 게 출발되고 또 이끌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분명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을 불분명하게 한 채로 모든 다른 삶의 어떤 크리스찬의 의무, 책임,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하여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쉬고 기뻐하는 삶이다. 그리고 결코 홀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전하고, 우리가 말로도 전하고 실제 삶으로도 전하는 삶이다. 생의 마지막까지 다시 오실 그분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제 바로 우리 교재 그렉 길버트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8장까지 마쳤습니다. 2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